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박수는 좀 크게 쳐주시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율동하면서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율동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좀 상황인 만큼 박수를 칠 때는 일명 코로나 박수, 알겠죠? 옆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눈은 좀 봐주시고 옆 사람 눈빛도 좀 교환하시고 할렐루야 박수 칠 때 본인 손을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할게요.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손 비칩니다. 할렐루야. 주를 옆사람 모시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야, 주를 옆사람 한번 봐주시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눈빛 교환하시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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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다 합쳐서 이렇게 가정의 주일로 모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렴.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다시 한번 역사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강대상이네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너 주위에 한번 찾으세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한 번 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위의 권사님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쓴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을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5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간구할 뿐이오니 감사와 찬양이 오직 주님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었지만 주님, 우리는 주의 동행하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불안과 공포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임에도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자녀들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각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어 주 예수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의 역사임을 알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져서 주의 종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다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주님 앞에 간과함으로 마땅히 잘 가르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대로 순종한 교사 선생님들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시어 신앙을 보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본받는 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에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찬송의 메아리로 언제나 기쁨의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의 혼란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잃어가고 방황하며 두려움이 가득 찬 이때입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상의 은혜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재앙이 사방을 가로막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기도하지 않은 죄를 알아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시에 오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고 전가하실 때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감동케 하심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말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케 하시어 행함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 가운데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혼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 함께 큰 은혜에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옵고 제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문연성 권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처 연락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부고를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뒤에 알고 또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부친상을 당하고 이 땅에서 다시는 아버님을 뵐 수 없다는 육신의 이별의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본향에서 만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여종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며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성전 찾기 우리 김효원 양, 김광수 집사님, 황혜진 집사님의 셋째 아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 황 집사님 귀한 믿음의 가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대의 문을 여셔서 여호와의 상구로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며 믿음의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은 악하오니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아이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서 우리 축하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71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우리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그때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못했는 이 시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1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성을 부르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중층에도 계십니다. 중층에 올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 또 교사 주일을 지났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들 많이 못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선생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선생님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제대로 감사도 표현 못한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지나온 일평생의 삶의 발자취보다 남은 평생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을 출입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가정들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싸우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보답할 길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자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기관 부서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함께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공간을 위해서 또 예배당 출입 시에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또 이렇게 참석 명부도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과 또 주일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요. 또 주일 학교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 공간들에 있어서 이렇게 방역도 하고 잘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차량 운영 지침 참고하셔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확신의 삶 3기 수료식, 새가족 수료식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잠옷시 시설 확장 공사 거의 다 마무리는 됐는데 마지막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 오픈은 못 했고요. 다음 주일에는 아마 오픈이 되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장로님과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예배 공간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기도회 중에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면 1층에 출입문을 닫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이 문이 닫혔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안내하시면 되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황교안 직분 픽대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이광진 안순희 집사님 가정에 개업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내가 살아갈 이유 되신 주, 나의 모든 필요 주께 있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주님만이네. 소망 없는 이곳에 오신 주,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리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오직 주님만이네.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만이 내 의지함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볼 것이 없네. 오직 주님만이네. 소망 없는 이곳에 오신 주,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리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오직 주님만이네.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만이 내 의지함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볼 것이 없네. 오직 주님만이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세상에 겉헛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세상에 겉헛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세상에 겉헛되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성경금이 빠졌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부 우리 반주자 김지혜 자매 결혼 예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W 웨딩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있는데요. 주부에는 광고가 빠졌습니다. 결혼 예식이 벌써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뤄지다가 그래서 갑자기 또 확정이 되고 있어 미처 주부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어때요? 만나니까 또 이렇게 뵈니까 기쁨이 넘치고 좀 감사가 넘칩니까?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퍼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가운데서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또 전쟁이 끝나면 사냥을 하고 또 모이면은 주연을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부인들도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어서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로마의 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므로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가정은 군대도 아니고 큰 조직도 아닌데 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국가가 무너지겠는가 싶지만 아무리 큰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한 그런 국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3가지를 질문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시작했는가 하는 걸 하나님 물으실 것이고 세 번째는 가정을 경건하게 세웠는가 특별히 그 가정에서 있는 가업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가업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의 글들이니까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최근 이 발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도 차들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이렇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출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녀 교육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부모의 그 교육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이제 정말 모든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모든 교육이 양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 할 때 명문이 뭡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믿음의 뼈대가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신앙의 뼈대가 있고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가정을 아름다운 뼈대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1부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부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반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히 왕같은 대제사장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따라오신 다윗의 후손인 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그래서 왕은 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왕족으로서 왕 지파에서 태어나셨지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왕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 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는 왕이 있기도 했지만 어떤 왕도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되더라도 제사장 그 직분은 왕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면 그건 월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의 지파를 따라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유다와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를 드리기 전에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유다와 레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그 반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셨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영원히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세우셨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실 것은 다윗이 1000년 전에 이야기하였던 예언하였던 그 시의 내용이 성취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왕의 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지을 때 다윗은 자기의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서 왕족으로서 이 왕조가 이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그 왕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다윗의 시로 오시는 분 가운데에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만 계속 이어지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제 너 시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야를 따라와서 왕이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속 사역을 이룰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에 뭐 읽거나 마나 한번 읽으면 됐지 뭐 그런 내용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를 이해를 해야만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왜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거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 7절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시날 왕과 4명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사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살렘 왕,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서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뭐 왕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살렘은 그때는 조그만했어요. 그렇게 뭐 축복받을 일이 없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저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알고 그분이 축복을 하니까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린 것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어떤 왕이라고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 체덱은 의를 말하고 멜렉은 왕을 말합니다. 왕, 의의 왕이다. 또 살렘 왕이니 곧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살렘, 평안을 말하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곳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레위 족보에 대한 아론의 족보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는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과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 여기에만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다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1965년 쿰란 제11동굴에서 발견된 모압 비석에 보면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82편 1절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 서시며 신들을 심판한다 할 때에 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엘로힘인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이 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신들, 다른 이러한 이 신들을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시편 82편을 인용하여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요,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그 신앙이 깊은 자를 위해서 탄원해 주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전승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장 미가엘로 해석도 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구약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멜기세덱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멜기세덱 하면 우리의 수호천사,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 하나님을 대행하는 분, 심지어는 천사장 미가엘과 같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멜기세덱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멜기세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라. 여러분 요즘 보증 잘 안 쓰죠? 국가에서도 보증을 잘 쓰지 않도록 자꾸 권장을 합니다. 보증 쓰면, 내가 보증을 쓴 사람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증 쓴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증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보증을 쓰면 내가 보증 쓴 금액은 내가 다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하면 보증을 써야 돼요. 이 보증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세우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보증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은 영원히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우리 한글 번역에 갈리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죠?
체인지 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이지파에서 온 제사장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요가 많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레이지파의 제사장들 많은데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그들은 다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모자이크 교회의 10대 목사입니다. 앞에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바뀌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바뀌어요. 장로님도 바뀌어요. 권사님도 바뀌어요. 집사님도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는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했어요.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던 이 찬송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고 히브리서의 결론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가서 8절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경고히 서고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리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환난 핍박을 당하고 코로나19로 해서 때로는 언론 매체가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고 예수님 조롱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보다도 더 간절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19 두렵지 않고 죽음이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은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다윗이 지은 그 왕의 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있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가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왜 나옵니까?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청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데,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연습하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으로, 영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을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 우리 가문은 왕같은 제사장 가문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와 축복.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주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가문은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님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준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역사의 인물 가운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 겸 교육자인 알버트 윈십이 주크가와 에드워즈가 교육과 유전 연구에 대해서 했는데, 주크는 1720년에 태어난 것은 가명이고 에드워즈는 1703년생 실명입니다. 덕데일이라는 분이 6개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연구한 중에 그들은 주크라는 이 한 가문 출신이다. 주크라고 하면은 이 가문은 아주 나태하고 무지하고 저속하고 질병과 치욕과 가난과 범죄와 백치와 귀신 들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주크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크가
이 멸문할 그 가문, 명문이 아닌 멸문할 가문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에 윈십이라는 분이 에드워즈를 연구했어요. 그 에드워즈를 연구해 보니까 이 에드워즈는 3남 8녀를 두었는데 11명을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 명도 부모님에게 욕을 돌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이렇게 자랐고, 그 후손들이 1,400명인데 그 후손 1,400명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상원의원이 30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재무상 1명, 선교사, 목회자가 1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됐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러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시간이 있는데, 부인 되시는 사모님, 사라 사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딱 가르치는 거 하나입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순종을 가르칠 때 윽박지른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아이들의 신앙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사라 그 사모님은 시간이 되면은 조용한 데 나가서 이렇게 벌판에 가기도 하면, 가다가 거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영적인 황홀공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천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왕같은 대장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가문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네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응답을 받고 자자손손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참으로 짝믿은 가정이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였으니, 구원받는 가정의 권속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점과 동력을 제거해 주시고 어떤 재난에도 걸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진 곳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 생미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났을 때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기로 작정된 심령들이 구원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도 던져버리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